사람은 강해 보일 때도 있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의외로 성공적으로 살고 있을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한때 사울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그를 질투하면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도저히 사울왕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척해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런 숱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힘겹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됩니다. 그런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고 강력한 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누가 봐도 그는 고난을 딛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밤에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씻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이고 그녀의 남편은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합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이를 덮으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부하에게 은밀히 명령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선두에 서게 하고 상황을 봐서 그의 부하들을 뒤로 빼돌리도록 후퇴시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강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성공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무너지고 만 겁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명성은 이방 땅에서도 자자했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오기까지 했어요.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죠.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유명인들이 탐욕에 빠져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심의치 않게 보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성공의 눈앞에 있을 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려를 범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발람이 선포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희망이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전혀 모든 일이 은밀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락은요, 군사력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당대에 잘 알려진 복수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만 반전시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락 왕의 계획을 막으시죠. 오히려 복수가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소망 있는 민족인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수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축복을 누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근처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의 위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발락 왕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실 때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보세요.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일삼았죠. 게다가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서 먹고 즐기면서 그 우상에 절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육체적인 음행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 저지르고 만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려 하는 계략을 막아주셨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정작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보세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본문에서는 모압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모압 여인들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죠. 그렇게 단단히 명하셨습니다. 아예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새겨놓기까지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따라서 아무리 모압 여인들의 유혹하더라도 과감하게 뿌리쳐야죠.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여기서 가담했다는 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상 숭배 의식에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처럼 우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엄히 물으십니다. 이것은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 동참했고 지도자들도 일부 가담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환한 대낮에 목매달아 죽이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일깨워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뭘 할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려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 왕의 시도를 막아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수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려 하십니다. 축복을 부어주려고 하세요.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좋아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말씀도 꼭 들어야 되고 늘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알고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사에게 절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왜 고통당하고 있나요?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우사에게 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비느하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찬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자 전염병이 그쳤다고 했어요. 그의 단호한 조치가 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당연히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다 하시죠. 또 이를 계기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사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강한 질투심을 느끼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안 거예요? 비느하스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 사람을 단호하게 처단한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므리와 그리고 그를 처단했던 비느하스를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므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악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공동체에도 큰 해악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당했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한 게 침투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적이고도 단호하게 악한 것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되새겨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원칙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릇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량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어서 죄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그럴까요? 틀린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랑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태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영원히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주장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권면해요. 이런 책들 많습니다. 이런 책들이 주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너의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긍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주장까지 해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늘 불안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죄로 썩었어요. 이미 죄로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평소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탐욕입니다. 결국 탐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적인 탐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셨죠.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간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간음해서도 안 되지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그 자체도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따라서 너의 어른이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빼서 내버리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만약 그럴 때 행동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다시는 간음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이게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다윗도 보세요. 한순간에 음욕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바세바 사건을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간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사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권력에 취해 살거나 물질에 취해 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즐기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거 영적인 간음이에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세속적인 욕망에 닿아 있으면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평소에 그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짓을 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 신앙의 원칙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인생 너무 재미없지 않나? 심심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자유를 누리게 해줘요. 예를 들면 기차가 있다고 쳐요. 기차는 어리 위에서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리 위에서만 달려야 돼요. 선로 위에서만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차가 갑자기 선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달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 폼을 또 쳐봐요. 그러면 더 자유롭지 않을까? 너무 지겨운데, 너무 인생이 밋밋한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쳐요. 그래서 선로에서 벗어나면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탈선하는 순간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차는 정해진 선로 위를 달릴 때 자유로운 거예요. 게다가 승객이 무사히 도착해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열차는 반드시 선로 위를 달려야 돼요. 이게 기차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기차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려요.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은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나를 무너뜨려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또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나 권력이 탐욕으로 변질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물질과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에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망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나를 얽매게 되는 거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될 때, 또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있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좀 편안하고 안정이다 싶으면은 딴짓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시므리의 악행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분노하시고 질투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녀를 찾고 계세요. 거룩한 일에 열심히 품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이처럼 거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구원의 여정에서 탈선하지 말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여신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